음악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좋은 소식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 바로 성경과 그 안에 담긴 모든 놀라운 진리를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주권적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펼쳤을 때 그저 하얀 종이 위에 놓인 검은 글자들일 뿐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때때로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그 깊은 의미가 우리 삶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도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의 한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진정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셔야 한다는 깊은 진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리이다. 이 짧은 구절 안에는 기도와 말씀이라는 두 가지 강력한 요소가 아름답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 자체가 하나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직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가 보고 싶어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까? 또는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할까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간절히 구하는 것은 바로 주의 율법에서, 즉 이 성경이라는 책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한 구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안에는 우리가 반드시 보아야 할 놀라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경이로운 진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진정으로 볼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렇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곧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성숙하고 더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봄으로써 시작된다고 말입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 없이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기도를 다시 보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보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본성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은 어두워져 있어서 그 영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예곡하며 그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눈먼 사람이 눈부신 태양 아래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태양의 영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볼 눈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무언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혹시 나는 왜 성경을 읽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면 어쩌면 이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이대한 믿음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 씨름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지에 적힌 검은 글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놀라운 것들을 보기 위해 매일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나서 정말 놀라웠어 라고 감탄하며 책을 덮으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도가 바로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볼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께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성경에는 보아야 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성경은 지루한 책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피자나 친구들과의 만남, 취미 활동처럼 더 놀랍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다면 먼저 그 사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대신 성경을 기록한 위대한 신앙인조차도 내 눈을 열어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했다는 사실에서 용기를 얻으십시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도 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제 이 세 가지 진리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통해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 성경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것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 시편 119편의 다른 구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보물처럼 간직하면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덜 짓고 싶으십니까? 쉽게 화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심하거나 게으른 자신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친절하고 온유하며 진실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11절은 그 길을 제시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 중에 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가구를 만들거나 훌륭한 시를 쓰거나 감동적인 음악을 작곡하는 일, 그 어떤 것도 쉬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위대한 성취에는 노력이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암송하게 할까요?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며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두면 그 말씀이 아이의 발을 죄의 길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문화는 젊음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은 백발을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주름과 흰머리는 헛되이 보낸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지혜와 경륜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의 모든 단계에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은 우리의 본래 상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은 충격적인 진단입니다. 우리의 이해력은 어두워져 있고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내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기도한 이유입니다. 본성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맹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부신 태양과 같지만 눈먼 사람에게는 그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태양의 변화가 아니라 눈이 열리는 기적입니다. 성경은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멀고 무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쁜 소식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좋은 소식이 필요한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바꾸시며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성경과 그 안에 놀라운 진리들을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눈앞에 행하신 모든 일을 보았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등 놀라운 기적들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주께서는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이나 보는 눈이나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는 기적을 보았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과 의미를 깨닫는 마음의 눈은 닫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보면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혀에는 미각세포가 죽어 있어서 달콤한 약속의 말씀을 맛보아도 아무런 단맛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 세 번째 진리가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이 거룩한 삶을 위해 필수적이고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그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없다면 우리는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매일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영적으로 메말라 무관심한 사람이 될까 봐 두렵습니다. 수많은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이 성경책 앞에 엎드려 이 기도를 드립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제가 당연히 무언가를 볼 것이라고 가정하며 성경을 펴지 않습니다. 저 자신의 지성과 노력만으로는 차가운 지식과 논리만 남을 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주님의 말씀 안에 담긴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도록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빛과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